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대전제를 하고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천지는 이제 the heavens and the earth로 되어 있죠. 하늘들과 지구를 말합니다. 온 우주와 이 지구를 이제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것을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인류가 어디서 시작됐는가에 대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내가 과연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이제 내가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부모님들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 쭉 이렇게 가다면 과연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 태초라는 이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태초에 과연 처음에 어떻게 인간이 생겨났는가 여기에 대한 것에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태초 문제를 바로 알 때만이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자연 철학자들부터 계속해서 이제 태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힐랍의 자연 철학자들은 태초에 물, 불, 흙, 공기가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또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에 빅뱅이 있었다. 대폭발을 통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 그 폭발은 어떻게 생겼냐? 그 폭발 이전에 뭐였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또 모르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진화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류는 흐물거리는 아메바에서부터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과학책에서 이제 처음 접해보죠. 그래서 이 인류가 어떻게 진화되었는가 과학책에 어떻게 쓰여 있죠? 기억나신가요? 한번 여기 보면은 원시 생명의 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교과서에 실어 있는 그대로를 이제 따온 건데 좀 어렵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원시 대기에 네 개의 물질이 있죠. 이제 메탄, 암모니아, 물, 수소 이것들이 이제 방전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이 이제 원시 바다에서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것을 만들고 또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영양 생물을 만들고 이것이 이제 발효를 거듭해서 독립적인 영양 생물을 만들어내고 또 이것이 이제 유기호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점점 진화된다. 뭐 이런 가설이죠. 이제 여기 지금 원시대기에서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만들고 이런 그 생물로 진화됐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생화학자 오파릴이라는 분이 1955년에 이제 그 스탠리 밀러가 유리관 시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가설을 증명해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학적 사실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이렇게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능을 준비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문제죠. 우리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좀 까마득한데, 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요. 아니, 우리 은경자매님 이 사실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꽤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모태신자였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어왔는데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이걸 배우는데 그러면은 이 창조는 잘못된 거고 이게 과학적인 사실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가설이라는 것을 배우지는 않죠. 그죠?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와서 이렇게 좀 많은 자료들을 접하면서 이게 얼마나 참 그 한낱 가설에 불과한가 이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시간상 다 얘기하지 못하고 몇 가지만 이 허점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원시 대기에 있던 메탄, 암모니아, 수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스파크를 통해서 아미노산을 만들었다는 이 가설이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1980년에 나사에서 원시 대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에 보면은 이제 그 원시 대기에는 암모니아나 메탄, 수소라는 게 없었다. 이산화탄소하고 질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는 밀러가 실험했던 이제 이 방전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또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드는 이 과정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미노산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아신가요? 그 D형과 L형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L형 아미노산만이 이게 결합이 돼야 단백질이 되거든요. 근데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것은 50대 52 LD로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D형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거 단백질을 만들지 못해요. L형만 이렇게 되어야지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과연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수학자들이. 근데 이게 그 확률이 10의 120승분의 1의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10에 동그라미가 120개가 있고 9의 1의 확률. 수학자들은 되게 이제 10의 50승분의 1이면 제로로 보거든요. 일어나지 않는 일로 봐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일은 10의 120승분의 1의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확률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밀러 자신도 이제 자신이 발표했던 그 것에 대해서 38년 뒤에 1991년에 자기가 발표했던 가설은 동화 같은 이야기에 불과했다 이렇게 자신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1993년에 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그 생명의 기원 학회에서는 이제 밀러의 공식 이론을 폐기시켜 버렸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폐기시켰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어차피 지금까지도 남아서 우리가 달달 암기를 해야지만 이게 점수를 받으니까 남아 있습니다. 또 그 미국의 그 조지 메이슨 대학의 그 모로위츠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간단한 아미노산, L형 아미노산들이 다 있는데 이 L형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게 그 조그만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간단한 그 생명체가 대장균이라고 합니다. 대장균을 만들 확률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10의 1천억 승분의 1의 확률이 나와요. 10의 1천억 승분의 1의 확률이 나와요. 이게 간단한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할 수 있는 확률도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50억 년이 주어져야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런 진화들이 이루어져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 그런 얘기는 안 해주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을 겁니다. 근데 다 이제 접어놓고 이제 진화론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어쩌다 이랬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고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다 양보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확률이지만 과연 진화론이 옳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죠? 은경자매님,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나는 흐물거리는 아메바의 후손이잖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아까 뭐 10의 50억 년 억승분의 1의 그 확률, 있을 수도 없는 확률을 가지고 우연히 생겨난 이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결국 진화론적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 나는 우연의 산물이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진화론적 인간과는 우리를 허무와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국이. 자,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뭐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고 또 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시작될 때 이 태초라는 시점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그 창조주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동사인데 부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 속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점에 나를 포함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연하게 생겨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창조했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떤 상관이 있죠? 우연히 생겨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연히 생겨났겠어요? 이게 우연히 생겨났겠습니까? 다 이것을 만든 사람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죠. 어떻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설계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생겨나지 않고 누군가에서 만들어졌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특별히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와 만물 또 더군다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존재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영접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만들어진 지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창조된 우주와 지구의 모습은 아주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지구 위에는 물이 막 뒤섞여져 있고 아무런 생명의 기운도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마치 암탉이 아래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듯이 그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히브리 원문에는 아주 명령형으로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존재하라 빛이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칠흑같이 어두웠던 어둠을 뚫고 찬란한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가 생겼습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빛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도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인간의 내면은 마치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지구의 모습과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내면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입니다. 밝은 세상에서 정말 좀 재밌게 살고 싶어 하지만 또 겉으로는 화려한 치장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내면은 공허하고 허무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의 내면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공허한 내면에 임하게 되면 이제 빛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고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4절에서 8절을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래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물 가운데 궁창 그 하늘이 생겼고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었어요. 위에도 이제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윗물은 우주에서 오는 이제 그 유해한 것들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 효과를 이뤄서 아주 극과 적도의 온도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빨가벗고 아무데나 다녀도 다 이렇게 그 좋은 환경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 이제 사람들이 거의 천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가죠. 아주 사람 살기 좋은 생물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언제 깨지죠? 언제 깨지죠? 노아 시대 때, 그렇죠. 노아 시대 때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이 물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온 지구가 물에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윗물은 없어요. 수증기층만 지금 남아있지. 그래서 이제 환경이 옛날보다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성경에 보면 이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궁창을 만들었고 9절을 보십시오. 셋째 날에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땅은 묻이 하나고 바다가 하나였죠. 우리처럼 5대양 6대주가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바로 이제 이 5대양 6대주로 지각 변동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땅에서 싹이 나오더니 금세 자라난 나무가 되고 또 탐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 식물들은 이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의 터전이요 무대가 됩니다. 식물의 초록빛 향기는 모든 생명체에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과 열매는 수많은 생물들에게 끊임없는 만찬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 두 광명체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이제 이 빛을 담을 수 있는 발광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에 빛을 넣으셔가지고 빛이 비추게 하시고 또 이제 우주에 별들이 빛을 내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정과 공전을 통해 낮과 밤, 징조와 계절, 일자와 연한 등 이런 이제 그 자정과 공전하는 이런 질서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정한 궤도를 돌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광명체인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작은 광명체인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고래와 상어,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니까 하늘의 온갖 잡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능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푸른 초원의 수많은 동물들이 떼를 지어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땅의 짐승뿐만 아니라 육축과 기는 곤충까지도 여섯째 날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작가의 작품을 보면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성향이 어떤가 이제 잘 알 수가 있죠. 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죠?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존재하라 빛이여 하니까 빛이 생겨났고, 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물 가운데 이렇게 궁창이 생겼습니다. 또 땅은 식물 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싹이 나고 막 이렇게 온갖 이제 과실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큰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이와 같은 큰 능력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합니다.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실제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분명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접하게 되면 이 말씀이 희한하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죄의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정말 무력한 자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영접하는 가운데 창조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 게 이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땅의 식물들, 바다의 생물들, 공중의 새들, 육축과 기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참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또 어떤 것은 뚱뚱하고 어떤 것은 날씬하게 창조했습니다. 이 곤충인 나무 하나만 보더라도 대략 2만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만도 약 200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다양하고 각기 개성이 넘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넓은 마음을 소유한 분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좁고 편협한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그냥 막 유도리도 없고 그냥 이렇게 칼로 이렇게 아주 대쪽 같은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개성을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영접해 주시고 그 개성을 살려주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계획이나 설계 없이 무질서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빛부터 창조하셨고 또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식물부터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도 어류, 조류, 육지생물 순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구분하셨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하셨습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물고기는 바다에서 헤엄치게 하셨고 새들은 하늘을 날게 하셨습니다. 육지동물은 땅 위에서만 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또 친히 그 질서를 주관하시고 유지시켜 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 살아갈 때 참된 삶을 영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밀림의 왕 호랑이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육지에서 살아야지 호랑이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자기가 싫다고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5분도 못 돼서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동성 간의 연애를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결국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각각 피조물의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빛을 낮이라 또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고 또 물 가운데 생겨난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고 모인 물은 바다라 또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그것의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또 1장에만 해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무려 30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전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영접할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소감을 발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아주 흐뭇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들의 존재의 의미고 목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피조물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도자기는 자신이 만든 도예공이 기뻐할 때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건데 도예공이 딱 봤을 때는 그냥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예공 만든 사람이 정말 기뻐해야만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는 괴롭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안 기쁠까요? 나도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